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열방에 울릴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매일 저녁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7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8시 30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서에 이제 온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축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콜링을 하신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세요. 거의 동일한 루틴입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분명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항상 약 10절이 있는 것처럼 10번을 부르셨어요.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무한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 하시거든요. 우렁찬 목소리로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끝없이 찬송가를 무한 반복하면서 끝나지 않는 예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드렸습니다. 때로는 1절을 무한 반복하시고 때로는 전체를 계속 다시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을 무한 반복하시면서 기본이 10번이었던 그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그 타이밍이 시작되면 1절부터 4절 부르고 다시 1절 한 번 더라고 하면 어린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 또 시작되셨다. 이제 9시 각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때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 찬송가 다 일어나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내시나 목사님 혼자 또 필 받으셨네 라고 할 법한 그 시간에서 어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크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반복해서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고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인가? 뭔가 압도하는 내 마음을 감싸시는 그 표현할 길 없는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함께 서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 찬양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 찬송가를 무한 반복 부르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7시에 아침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를.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가 되면 각종 모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7시 예배 때 설교하시거나 또는 사회를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가장 힘드시고 피곤하실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을 본인이 무한 반복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이후에 돌이켜보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한 그 찬양의 뜨거움과 영성을 지니셨던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찬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참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 거의
뭐 설교 수준으로 설교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콘티를 짜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콘티를 준비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찬양이 개인의 가슴을 통과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네 곡 정도의 찬양을 이런 뭐 코드나 분위기나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콘티를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들이 인도자들의 가슴을 통과한 찬양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가슴을 통과한 이 찬양이 이 자리에 서서 회중들한테 흘러갈 때에 그게 영적인 힘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섭니다. 많은 음악 장르 중에 CCM이 아니라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볼 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나요? 찬송이 나오죠.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칭찬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공연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죠. 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를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그 경기를 잘 뛰어요. 막 박수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끝없이 누가 옆에서 찌르지 않아도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이 막 쏟아지죠. 거봐 잘하잖아 이러면서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식사를 한번 우리가 먹는다고 해도 그 식사를 먹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그걸 만든 셰프를 칭찬하죠. 정말 잘 만든다. 이 사람 정말 탁월한데? 라고 하며 그 셰프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먹은 들기름 막국수처럼 누가 만든 거야? 정말 이건 기가 막힌데? 라고 하며 끝없이 그 셰프를 칭찬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할 때 그 대상을 향한 박수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독특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쳐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공유가 되어져요. 그냥 내가 입을 닫고 관람하거나 그냥 잘했네 끄덕이고 갈 때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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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 잘 뛰잖아 라고 하며 박수치고 그 사람을 자랑해 줄 때 그 기쁨이 내게 오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뻐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누리는 기쁨이 칭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일상 속에 칭찬하는 그 어떤 요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말이죠. 이사야 12장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름답길래?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것을 만국에 선포하고
온 땅이 다 알게 해야 한다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우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므로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실까요? 그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수의 근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사실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없이 노동을 하고 끝없이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아니야, 다시 담을 수 있어. 다시 물을 길어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며 터진 웅덩이를 길러내는 이 악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창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고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을 때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주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는데 언제 돌아섰냐면 성경에는 그날에라고 얘기하죠. 그날에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냐면 안위가 임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안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로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감싸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위,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 벅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보라라고 얘기해요. 보라는 무엇입니까? 집중하라라는 거죠. 확신에 찬 콜링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일반적인 이야기,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 적혀있는 이야기,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 그 구원이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축구 경기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연을 볼 때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아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나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 공연이, 그 경기가, 그 어떤 미술 작품들이 나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박수 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아들의 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내 가슴에 와닿고 내 삶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며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눈을 뜨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이야기에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그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것,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주인 되려고 고집했던 모습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인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가슴에 와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실수한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너 오늘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누군가 날 협박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것을 넘어서 마음이 아리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알수록 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웠지? 너무 미안하네. 이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잘 돌려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무수한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죄송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때로는 모른 척 하고 싶었고, 다 알지만 그냥 내가 이것을 그냥 유지하고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이게 회개잖아요.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올려지는 일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집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포도원을 일굽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요, 망대까지 잘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아주 멀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드릴 철이 되었습니다. 그 철이 되었을 때에 그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자기 집으로, 포도원을 보내서 그들이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출 중에 일부를 달라고 그 종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결국에 죽이게 되었어요. 이 일을 들은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너희가 많은 것들을 해먹고 이걸 팔아서 너희 삶도 영위하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주인이 있지 않냐. 그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하니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또 다른 종들도 때리고 죽이게 된 거죠. 이 주인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많은 종들 말고 내 아들을 보낸다면 태도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농부들은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 아들은 상속자이니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받은 그 아들을 나가서 때리고 죽이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비유의 이야기이죠. 이 땅에 참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주인 이것만 너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가 주인인 채 왜 행세하냐라고 하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청년 예수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받아들임과 동시에 너무 불쾌하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다시 그들과 함께 작당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어쩌면 여전히 포도 농부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해가 없이 비가 없이 이 모든 동식물들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키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주인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야? 도대체 이 세상을 만든 자가 누구야? 내 인생을 경영하는 자가 누구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주인을 너무 자주 잊은 채 어느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죠. 포도원 주인이 그 소출을 달라고 할 때에 어떠한 기분이 드냐면 마치 내가 키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전에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를 지은 존재는 너희 부모를 넘어서 나다라고 주님이 끝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을 외면하며 십자가에 죽였건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진노를 그분이 다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은 이야기, 누군가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동화처럼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아니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염치가 없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주인을 알지만 모른 척하며 끝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주인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드는
이 못된 마음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집니까? 참 못됐다. 참 추하다. 하나님 건데 주시고 달라고 하니까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내가 느꼈던 내가 얼마나 염치가 없나, 내가 얼마나 못됐나,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라고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느끼지만 사실 더 이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은혜의 무게를 느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느껴가면 죄책감이 끝나겠죠. 그래, 나는 정말 염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도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 죄인을 입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영화도 아니고 영화를 뛰어넘는 이 엄청난 이야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이야기가 진짜 실화이며 이게 나의 이야기란 말인가? 우리는 끝없이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터지는 그 놀라운 찬송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드라마, 영화, 모든 것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죠.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비길 수가 없죠. 모티브로 해서 따서 각색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겪는 아니면 보는, 듣는,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 근원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다다라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비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나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진귀하여 소중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죠. 기쁨의 눈물, 죄송함의 눈물, 내 스스로에 대한 눈물, 뭐라 딱 특정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을 늘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으니 울고 또 우는데 또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경험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갚을 길 없으니 하나님 내 삶을 드릴게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이. 하나님 즐겁게 이제 나의 돈, 하나님 내가 잘하는 재능, 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 미어지는 고백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나를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못 믿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를 방어하는 거죠. 내 신변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일은 헛것이 되지 않나. 내가 지금 울타리가 무너지고 없는데, 무방비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물타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여러 가지 적들에 의해서 당하고 말 건데, 공격을 당하고 말 건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는데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다면 내가 뭘 아끼겠냐. 내가 너를 위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바라보지 않겠냐. 내 아들 예수보다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건져 사랑해서 너를 내 아들, 딸로 삼았는데 내가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방어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죠. 진짜 가슴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찬양의 시간 안에 흘러가는 가사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든 내 삶의 현장에, 일상에, 일터에,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내 영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내 입술에 흥얼거리게 되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요.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가도, 운전을 할 때도,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아니면 일을 할 때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흥얼거리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내 인도자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아무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어떠한 가혹한 일을 줘도, 어떠한 삶의 위협이 와도, 내 삶에 때로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고백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름답다고 그토록 아름답길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라고 이토록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주님이 행하신 일, 어떤 액션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일만이 구원, 우리 진짜 건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 행동,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존재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럴 때도 많죠. 그런데 어떠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노래하게 되죠. 계속 칭찬하고 싶고 높이고 싶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장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라는 찬양 가사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경험한 그게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 있잖아요. 참 혼자라고 느낄 때 제가 목요일도 여러분께 나눴죠. 우리는 혼자예요. 아무리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원래 혼자예요. 그런데 혼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이 있죠. 임마누엘이죠. 너는 혼자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유일하게 내 안에 내 영을 채우시는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로울 때가 있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막 이 내 마음을 다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부부여도 진짜 절친이어도 애인 사이여도 부모와의 관계여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난 저 맥락이 아닌데. 때로는 뭔가 나만 아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참 누군가한테 말할 길이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를 살게 하고 정말 안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 임마누엘을 외쳐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가장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일 때에 회생 불가능한 그 상태일 때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갚을 길 없는 사랑,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끝없이 외쳐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간구할 어떠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찬양 한 곡 틀어놓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마음속이든 입으로 끝없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벅찬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누군가를 사귀면 뭐 선영, 하트, 뭐 땡땡,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가면 벽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작게 선영, 하트, 땡땡. 자물쇠도 걸어놓고 내 이름, 그 사람의 이름, 아니 애칭도 이름이니까요. 그 사람 존재와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좋죠. 애칭을 부르는 거 좋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서 부르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애칭을 끝없이 부르는 것이 기뻐요. 안정감이고 행복하고
너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호칭에 담긴 참 신비로운 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건가? 난 대체 누구였으며 이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주의 이름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영 하트 예수를 적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거든요. 내 이름 적고 하트하고 예수 이렇게 적었어요. 항상 제 책에 보면 지저스, JESUS, 하트 이런 게 많아요.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내게 오는 정말 많은 숱한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과의 만난 그 추억들, 나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의 이름이 아름다워서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싶어지는 그 벅찬 가슴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때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느껴져요. 진짜 존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어릴 때는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잘 모를 때, 중학생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지만 집을 가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도대체 너는 교회를 왜 가냐, 뭐가 좋냐 라고 할 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며 나는 그때 지식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 그냥 교회가 좋아, 선생님이 좋아 라고 밖에 이 언어에 참 부족함 밖에 없었던 그때에 때로는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만 아는 예수를 말할 때 뭔가 너 그만 교회 좀 그만 다녀, 그만 열심히 다녀, 종교로 취급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때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제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잘 몰라도 그 이름을 경홀히 여겨도 내게는 가장 귀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번 우리 인도 선교 주제 말씀이죠.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기뻐서. 그 구원을 아는 기쁨이, 구원의 이름을 아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끝없이 생수를 길어 오르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마를 때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는 그 해갈의 그 감정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것처럼 끝없는 해갈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우물을 필리핀 선교를 가서 경험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우물을 길러서 물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물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냥 그 펌프질을 할 때마다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것을 정말 그 귀한 물, 이걸로 내가 씻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 귀한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복함. 오늘 아침에도 나눌 때 찬양 인도자가 일상의 기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해요. 그 일상의 기쁨. 나를 살게 만드는 그 물의 기쁨을 주님은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주를 향한 이 찬양이 온 땅에 넘치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실 4절,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하라. 온 땅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서 비길 바 없이 너무나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아름다우심을 온 땅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땅에 울릴 노래, 온 만국에 울릴 노래, 이 세계 곳곳에 울릴 노래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주님 정말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내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찬양은 확전됩니다. 이 찬양은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네가 라고 했죠. 네가 1인칭으로 말해요. 1인칭으로 나의 노래를 얘기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함께 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5절에 보면 온 땅에 퍼지게 하라, 온 땅에 울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달라도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찬양은 영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게 될 때에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의 공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전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안에서 소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이 우물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물론 필리핀은 영어를 하죠. 하지만 저희는 완전 원주민촌, 정말 쓰레기더미에 사는 그 마을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아이들, 많은 사람들은요, 영어를 전혀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따갈로그어. 근데 우리가 따갈로그어로만 다 찬양을 막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찬양을 하고, 영어로 하고, 그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찬양들을 30분 넘게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한 거죠, 정말로. 그런데요, 그 찬양 안에서 함께 뛰고, 원래 그들의 문화가 그렇지만 자리에 앉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함께 뛰고, 손을 들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냥 교회였으니까요. 함께 울고 안고, 그 경험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 가슴 벅참, 언어가 달라도 통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온 열방은 주님의 성소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나에게도 머물지 않고 아니면 나에게서 넘어가지지 않는다면 열방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선교사님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 사명이야, 너의 인생을 다 이거 해 라고 명령하시는 그 정도의 우리를 억압하시고 강압하시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주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아름다우심을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온 열방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 선교를 갔듯이 가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대단한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함께 전하며 노래하며 그 땅에서도 예수의 아름다움이 높임 받도록 하나님 그 인도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파트너 땅에서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 땅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목적을 둔 선교가 때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열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열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 길 없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 안에서 또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또 가슴에 와닿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알려주세요. 지금 더 알길 원해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또 뜨거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선교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